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으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큰 그림, 빅픽처로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공의와 이 사랑의 두 프로세스, 과정에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이 엘리사의 원수들, 즉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 하나 체포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로 하여금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수비대원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하죠. 꼼짝없이 죽을 뻔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칠까요? 물었을 때 뭘 사로잡은 사람을 치려고 합니까? 저들에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어서 은혜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삶의 실력으로 나타난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공의가 부각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이 한참 지난 23절하고 24절의 시간의 갭이 잊혀질 만한 시간의 갭이 지납니다. 바로 연이어져 일어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아람왕 베나닷은 아마 베나닷이 성서에 세 사람이 연재되는데 베나닷 1세 또는 베나닷 2세, 베나닷 3세 이렇게 이제 소개됩니다. 역사서에. 그 중에서 베나닷 2세가 되는 아람 왕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 와요. 지난 시간에는 아람 군사들이 에워싸임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은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 즉 수도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지난 시간하고 상황이 반대 상황이 주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포위한 상황에서 아마 베나닷은 굉장히 그 전략상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시간 전략으로 그들이 배고프거나 군수물자가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면 시간과 함께 고난 중에 투항해서 올 거다. 스스로 항복할 거다. 이런 전략을 갖고 전쟁을 치릅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베나닷의 그 전략은 어느 만큼 먹혀요. 2단계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경제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죠. 아주 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 올라요. 소위 나귀머리가 80세겔, 한 세겔이 한 장정이 하루 품삯 10만 원을 계산한다면 80세겔이라면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면 3,500만 원 어간 그 정도로 비쌉니다. 또 비둘기똥 그 정도의 조그마한 분량의 5세겔 굉장히 비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나귀 머리, 나귀 고기는 먹지를 않아요. 일반적일 때. 왜냐하면 레위기 법전에 위반되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돼지고기도 잘 안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나귀 같은 경우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사지를 않고요. 먹지도 않아요. 버리는 거죠. 비둘기똥 어때요? 뭐 배설물이니까 누가 평상시에 사 먹겠어요?
근데 워낙 배고프니까 아마 기근도 함께 가세됐을 텐데요. 정말 풀이라도 있으면 풀 뜯어 먹었을 텐데 풀도 뜯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 상거래가 되지 않는 물건이 머리 하나 값이 3,500 이 정도로 올라갔다면 진짜 경제가 얼만큼 어려웠는지를 엿볼 수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워낙 장기화됐다는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엄청난 또 하나의 심화된 경제적 어려움이 도래하는데 그게 바로 한 여인이 이 고발 사건을 성루에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왕한테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왕한테 소리 지르며 왕이시여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니? 타작마당으로 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추수마당으로 하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회의적인 대답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자초지종을 드러나 보자 하고 왜 왔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속 답답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이웃집에 한 여자가 있는데요. 워낙 먹을 게가 없어서 그 여자가 오늘은 내 아들 이 막 그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우리가 잡아먹고 우리 세대라도 좀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해오는데 그렇게 한다면 내일 내 자식을 내놓고 삶아 먹도록 그렇게 열어놓을 테니까 오늘은 네 자식부터 먹자.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내 자식 보호하고 네 자식부터 잡아먹고자 하는 이 본능. 이게 사람의 한계에 달했을 때 경험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잡아먹었어요. 삶아서 먹었어요. 사람을. 뭐 참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이게 전쟁사에 있더라고요. 실제 역사 속에도 있더라고요. 영화에도 나오는 것이 있고 인육을 먹고 뭐 높은 뭐 산을 등산하다가 다 죽게 됐는데 그 중에 인육을 먹은 사람들 몇십 명이 살아남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내일 네 아들 좀 내놔라 했더니 숨겨놓은 거예요. 이런 억울한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왕한테 이 억울한 사정을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왕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살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정도까지 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음식 모든 거 집중해서 왕 먹이느라고 집중하느라고 왕은 그 고난을 몰랐죠. 근데 서민들 가운데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만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심화됐단 말인가 하는 순간 막 살기가 돋아나요. 분노가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 분노가 돌아갈까요? 당연히 엘리사한테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이 엘리사이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서는요, 왕이 연대 책임을 져야죠. 지도자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충동까지 도래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요, 극한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나와요. 하나님도 역사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행거짜기 인생을 연출하십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관인데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가지신 그 하나님은 때로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역사가 도래하게 만들면서 마치 행거를 꽉 짜면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잖아요. 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나오고 적게 들어있으면 적게 나오고 오물이 들어있으면 오물이 나오는 건데 행거짜기 인생할 때 그 속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것까지 나오는 것이 행거짜기죠. 하나님도 이 역사의 어려움을 이스라엘에 주고 사마리아 성에 이 어려운 행거짜기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실현했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그 속에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엘리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모든 일이 엘리사 때문에 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엘리사 때문에 백전백승한 때가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아무리 전략을 바꿔도 그 전략을 다 간파해냈던 것이 엘리사 때문이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왕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내가 칠이일까? 내가 칠이일까? 아버지라고 한 때가 언젠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가 오늘 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다. 이건 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엘리사를 내가 이 왕의 직권으로 죽이겠다는 각오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엘리사가 미움받을 개연성. 우리도 공감드릴 건데요. 첫째, 그 옛날에 아람 나라의 기라성 같은 군대 장관, 이게 뭐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자일피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왕을 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을 돌려만 보내지 않았어도 아마 군사들이 그렇게 기세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살려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난 1차전 때만 해도 싸움할 때마다 아람 왕의 전략들을 다 노출해서 이스라엘 왕이 다 간파해가지고 군사들을 미리 대치하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엘리사가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결심 맞아요. 이 모든 일이 엘리사 때문에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이죠. 원수들이 사마리아 수비대원들한테 포위됐을 때 그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기만 했어도 아마 이번 전쟁에 돌아오지 못했을 텐데 그들이 다시 전열을 준비해가지고 한참 못 쳐들어오더니 또 쳐들어오게 됐던 이 계기는 이 엘리사가 살려서 보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쓴뿌리들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상처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자꾸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이겠다. 이거 안 죽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절대치를 가지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먼저 군대 장관을 먼저 보내요. 그랬다가 석연치가 않아요.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뒤따라서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엘리사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쌌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원수를 사랑하듯이 그들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먹을 떡과 물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들의 복음은 돈이에요, 돈. 참 적절한 선물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떡과 물, 이게 필요하니까 그걸 선물로 주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자기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자기 백성의 대표,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이 쫓아와요. 누구를 데리고? 군대 장관, 칼을 찬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대표로 자기 백성의 원수가 된 거예요. 나를 죽이러 찾아온 사람.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면 오늘 본문은 나를 죽이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오늘 엘리사는 그 원수에게 뭘 줘요? 복음을 줘요.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줘요. 참 원수를 사랑하는 이 정도가, 그 개인기가 다르죠.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주고,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주고, 알아들으라는 건데요. 참 엘리사 참 위대한 종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얻어질 수 있는 교훈이, 지난 시간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엘리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는 걸 묵상하게 했던 건데요. 엘리사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신에 빠졌고 아세라 목신에 빠졌고 금송아지 신에 빠져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나라에 과연 엘리사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엘리사를 선물로 주셔서 백전백승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지난 시간에 강조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사라고 하더라도, 집사라고 하더라도,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국 갈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죠.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성이 왜 뜬금없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원수들이 왜 강해지고 우리가 왜 허약해져서 갑자기 포위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왜 원인을 알 수 없이 내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온 여기서 우리가 뭘 감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회초리. 구약성경의 3대 회초리가 전쟁, 온역, 기근, 이 3대 회초리로 하나님은 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하고 때리시는데, 이게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시킬 때 우리가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1+1은 2라고 하는 답이 있듯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고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왔을 때, 원인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내 삶을 압박해 올 때 1+1이 2가 되듯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수해야 하는지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 내 삶을 치고 들어오는, 내가 알지 못하는, 원인은 알지 못하겠는데 내 삶을 치고 들어오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근심의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를 압박해오는 재반의 모든 문제들을 앞에서 우리는 뭘 느끼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는 거죠. 공의. 이 공의 앞에서 우리는 뭘로 답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응수할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요, 미움으로 응수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살기로 응수했어요. 오답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는 거죠. 답이 있어요. 답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뭐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식상하게 듣는 말, 회개. 회개예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은 소리, 회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과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뭔지 알아요? 완벽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고 교만할 것이라면 차라리 덜 완벽하고 회개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인간론이에요. 완벽하게 살고 교만하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나 하고 그들을 압박이나 하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늘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 삶, 거기에 완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희망이죠. 여기에 인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났느냐는 거예요. 바알 신에 의해서 떠나갔고, 아세라 목상에 떠나가고, 금송아지 신에 떠나가고, 세상의 압박에 떠나가 버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성을 원인 모르게 압박을 당하게 만들면서 이 고난의 심곡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옛날에 참 어려울 때 한 가정이 4식구가 살았대요. 아빠, 엄마, 누나, 아들.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각 식구마다 팬티 하나밖에 없었대요. 식구 다 팬티 하나. 이게 네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학교를 가려고 팬티를 찾으니까 빨랫줄에 매달려 있어. 물이 척척하게. 엄마가 왜 오늘따라 빨래를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마르게 하는 거야? 하고 빨래를 찾으니까 이 빨랫줄에 걸려 있으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나가 그날 마침 개교 기념일이라 학교를 안 가. 그래서 누나 팬티를 입고 갔네.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신체 검사를 하는 거야. 다 벗겨놓고 팬티만 입혀놓고 신체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친구들이 다 이 여자 팬티 입고 왔다고 얼마나 걸려대요. 쪽팔렸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분풀이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속상해서 가출했네. 지하철 앞에서 잠을 자다가 신문지를 깔고 자다가 신문지를 읽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편지를 신문에다가 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라. 네 팬티 다 말랐다. 그것도 미심쩍어서 또 하나 더 추가해요. 아빠 팬티 줄여놨다.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하나 더 했대요. 예. 뭐를 했지? 응? 아무튼 다 준비했으니 돌아오라. 우리 중세 시기는 476년도에 서로마가 멸망하고요. 1453년도에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이 멸망합니다. 서로마의 멸망과 비잔틴 제국의 멸망, 이 사이가 중세 시기예요. 중세 시기. 예, 동로마의 멸망이죠. 이 1000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의 부패 참 대단히 부패했죠. 이게 성경을 벗어나면 얼만큼 부패하는지를 중세 천년이 우리한테 레슨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황 시대가 교황이 그때 당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신권을 대신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외경, 위경 이것도 소통될 만큼. 그래서 대표적인 이 교황으로부터 나온 이 악한 교리가 면죄부가 대표적이죠. 면죄부.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헌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헌금을 얼만큼 하면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죄가 스올 가까이 있는 그 죄가 조금씩 한 커플 한 커플 올라와서 지상으로 구원받는 천국으로 이동된다. 이렇게 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뭐 더 치명적인 것은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참 많은 십자군 전쟁이 하면서 제일 비극스러운 십자군 전쟁은 9살 배기 십자군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었죠. 9살 배기가 이게 칼을 차고 나온 겁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왜 나왔느냐? 내가 십자군에 참여해서 거기서 희생돼서 죽을지라도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보게 되되 조상들이 혹시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교리 때문이었어요. 9살 배기 십자군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데요. 가다가 해적을 만나요. 해적을 만나서 이 9살 배기 애들을 나눠서 빼앗아 갑니다. 튀니지, 어거스틴의 고향 튀니지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이 배로 분바이 해가지고 아이들을 싣고 가서요. 사람 노예로 팔아먹히고 말아요. 전쟁에 참여도 못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요?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95개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대잡으로 딱 붙이게 되기 전 이미 종교개혁은 너무너무 필요한 필요성 앞에 놓입니다. 마틴 루터가 대자부에 95가지의 문제점을 성서적으로 조명을 하고 붙였을 때 자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예수처럼 순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전 총체적인 이슈 하나가 뭔지 알아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흩어졌고 우리 그 이후에 우리는 개신교 역사가 일어나는데 프로테스탄트 동사의 원형인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죠. 뭐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가 악과 프로테스트하라. 악을 대항하여 프로테스트하라. 즉 저항하라. 싸워라. 영적 투쟁을 하라. 이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시작돼요. 그때 이후로 가톨릭도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대전의 모든 교회들을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1년 내내 저녁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계속 다니면서 1년 동안은 안식년을 내면서 계속 교회마다 다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가톨릭도 좀 한번 가보자. 딱 갔는데 들어갈 때 들어가지를 못해요, 교회를. 또 이렇게 뭐 하더라고 성호를 긋고요. 아직도 개혁할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 언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넘어갔어요.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그들이 1차 독자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뭘까요? 너희들이 한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왔느냐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포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면 안 믿는 자의 죄나 믿는 자의 죄나 하나님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정답을 어디에서 찾느냐는 거지요. 뭐예요? Back to the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믿음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씨알의 소리를 말합니다. 참 역사 속에 메시지가 풍부하게 담아있는 것을 끌어낸 메시지인데 대표적인 건데요. 함석헌의 씨알로는 그분의 사전이 없이는 풀어갈 수 없을 만큼 방대하대요. 역사 속에 고난이 수백 전쟁 속에서 우리 민족이 요구한 역사를 이루어 왔는데 그 고난의 역사는 메시지를 담고 있대요. 그 메시지를 잘 들으면 역사는 발전하지만 그 역사를 무시하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는 거죠.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의 역사의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스피커다. 스피커. 마이크의 스피커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삶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막바지에 우리의 삶의 사업장으로 침투하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침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침투하셔서 거기에 알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해 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난의 메가폰 소리를 들을 수 있냐는 거죠.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날 계획을 통해서 그런 고난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돼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안주하는 동안에 고난은 한복판에 나를 압도하고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계속 죄를 고집하고 있었을 그때 그는 생명을 압박해 오는데 쥐업 열매도 얻어먹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고난은 끝나고 자신의 손가락에 가락지가 끼워지고 자신의 옷에 새옷이 입혀지고 자신의 배고픈 위장에 살찐 송아지의 음식이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났다가 수울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창자를 붙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육지로 다시 토해내게 하고 제2의 사명의 영광의 자리로 참여하게 하신 것처럼 다윗이 고난 중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그의 인내와 함께 결국은 왕의 왕 중에 왕이 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영원한 영광의 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주제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두 개예요. 의인의 고난과 죄인의 고난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의인도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오면 뭘 요구하느냐? 인내를 요구해요. 그릇을 바꾸고 그릇을 키우고 더 큰 영광으로 가기 위한 터널 차원에서 그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죄인은 고난이 오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의인의 고난의 현장에서 자기가 혼자 인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는 안에서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의인도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죄인도요, 회개가 혼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가 참 회개를 이룰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건 죄인이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1+1이 2가 되는 것처럼 고난 이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Back to the Jesus Christ. 예수께로 돌아가라. 이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이 될 것이지만 이 소리를 알아듣는다면 모든 고난은 끝나고 모든 영광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떤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고난의 메시지 그걸 알아듣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할 수 있을 때 정말 섭섭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앞에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정말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하고 넘어뜨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엘리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질 건데요. 군대 장관은 그 복음을 못 믿어요. 하늘이 구멍나서 곡식을 공급해 준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복음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군대 장관에게 너는 보기는 할 거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7장 20절에 보면 그는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이 하늘의 불병거와 하늘의 불병사들을 보내서 이 아람 군사들이
외부에 많은 용병들을 불러온 줄 알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데요. 무기도 못 가지고 가요. 도시락도 못 가지고 가요. 먹거리 다 남기고 가요. 한순간에 축제가 되는 이야기가 다음 주일날 나누게 됩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한 가지만 갖고 가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자. 1+1이 2라는 것은 아는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며 Back to the Jesus Christ, 예수께로 돌아가자. 다 같이 일어나시죠. 우리 찬양 한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후렴 부분만 우리 띄워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은혜 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의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복음으로, 해결로 하나님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